예, 우리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여러분 전부 다 아시는 말씀일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고 하겠습니다.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누구인지 아시겠죠? 이사야서니까 이사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원래 제목을 청년들이여 열방을 향해 가라인데 여기 집사님도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권사님도 있고 그래서 크리스찬이여 열방을 향해 가라로 바꾸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아주 그 유명한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어떨 때 부름받았나? 이때 이사야 6장 1절에 쫙 그 배경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시야 왕 때 나름 태평성들을 누렸을 때예요. 절대 권력자가 죽고 난 다음에 국가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많이 혼탁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기를 원하세요. 이 시대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바로 난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멘. 한 사람 부르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냐, 이게 참 중요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어려운 그 시대상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의 보좌를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하루다 내가 망하게 내가 죽게 되었다 할 정도의 이 고백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쓰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회개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저의 삶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 간 지 16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어떻게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어떤 큰 은혜를 받고 어떤 미션을 받았는지. 근데 저는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가지 않고 저는 이렇게 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선교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선교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는지 저는 선교에 비전이 없었거든요. 저는 국내 목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좀 빨리 키워줬다 하거나 그래서 빨리 키워줬어요. 저는 정말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처음으로 서울을 대학교 때 와서 여러 번 대학을 떨어지고 겨우 대학을 가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잘 봤어요. 제가 열정이 있거든요. 저는 열심히 빼면 시체일 정도로. 그래서 너무너무 청년회장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 미래를 위해서 많이 달려갔어요. 근데 목사님 잘 보셔서 저를 최초에 또 청년회장인데 바로 교육절을 또 시켜주신 거예요. 열심히 했죠. 그래서 많은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많게. 그래서 2년차 때부터 전국을 돌면서 강습회를 하게 하고 설교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도 쓰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달렸죠. 그리고 드디어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꿨던 게 있었어요. 우리 시대 때 그때는 유학을 가는 게 조금 붐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목회하려면 박사학위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됐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는데 저를 아주 사랑해 주신 한 교수님이 있으십니다. 그 교수님, 제가 청년 때 지도 관사였거든요. 그분에게 이제 유학 상담하러 갔죠.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상담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교수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한테 물어요.
모두가 가고 싶어한 미국 유학이 하나님이 원하신 걸까요?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은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저는 유학 상담하러 갔지 아프리카 상담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바로 딱 수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명예욕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 출마했다 떨어지고 대학원 때 원우회장 갔다 떨어지고 이게 명예욕이 있는 거예요. 아내는 저를 안 거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 이렇게 가다가는 당신 하나님께 버림받겠다. 부인은 알잖아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여러분의 부인은 여러분 남편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서 아내는 순종했는데 저는 순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갈 곳은 아프리카다. 네가 갈 곳은 아프리카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기는 가겠습니다. 근데 1년이요, 1년. 내가 1년만 가고 나머지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른 게 아프리카입니다. 다른 뭐 엄청난 비전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으시려고 나 같은 놈도 쓰시려고 그곳에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 간 곳이 아프리카의 쓰레기장이었어요. 아프리카에 쓰레기 갔는데 큰 쓰레기차가 쫙 오고 이렇게 쓰레기를 붓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갑니다. 더 좋은 쓰레기 주려고, 더 좋은 쓰레기 음식 주워서 먹으려고 그 자리에서 막 먹는데 처음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세상 너무 불공평해요.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야. 그러면서 제 오른편 가슴에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아프리카에 보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너는 네 야망 쫓고 네 길 쫓아서 가는데 지구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주의 복음을 기다리는 저 사람도 있단다. 이걸 제게 보여주셨어요. 엄청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아내랑 같이 쓰레기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 쓰레기장에서 어떤 벌레에 물렸습니다. 그 벌레는 사람의 몸속을 뚫고 거기다가 알을 까는 그런 벌레가 있어요. 그 벌레에 아내가 물린 거예요. 근데 그 벌레를 잘 도려냈어야 되는데 잘못돼서 그 벌레가 그 알이 몸속에서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 다리가 이렇게 붉고 잘못하면 다리를 절단하느니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물어봐서 주위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거 있으니 했더니 큰 병원에 가래요. 케냐도 큰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도저히 큰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병원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여기 우리 쓰레기장에도 병원이 있대. 병원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한 50년대 60년대 그런 병원 아시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지 않아요. 면도칼로 쬐는 거예요. 그럼 피가 쫙 터지거든요. 여러분 그 수술방에서 피냄새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정말 역겹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피냄새가 힘든 거예요. 저는 케냐에 갔는데 저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음식도 까다롭지, 잠자리도 까다롭지, 먹는 것도 까다로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 했는지 지금도 제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 살이 얼마나 빠졌겠어요. 쫙 58kg까지 빠졌거든요. 힘도 없고. 근데 은혜는 받았지, 하기는 해야 되겠고 체력은 안 되고.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죠. 여보, 내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 역겹고 피냄새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잠깐만 밖에서 신선한 바람 쐬고 다시 올게 하고 제가 나갔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무섭잖아요. 그 병원에 최초의 애국인이 간 사례였어요. 그분들이 이제 크시고 껌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무섭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니까 아내가 무서웠나 봐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빨리 와줘, 빨리 와줘.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래도 꼴의 남자라고 알겠어 하고 아픈 머리를 가지고 이제 아내를 거들다가 그 뒤에 툭 떨어졌습니다. 시멘트 바닥 같은 데 푹 떨어졌는데 그 뒤에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대. 저는 그 이후에 모르니까 난리 난 거죠. 수술 받은 여자는 멀쩡한데 옆에 있던 남자가 둥 떨어져 죽고 있으니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겨. 만약에 자기들이 됐다가 제가 무슨 질병이 있는지 뭐 간질에 있는 건 줄 아는 것 같아 대지를 못했대요. 그때 아내가 저를 심폐소생술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보좌를 본 것처럼 저는 아주 보수 신앙을 했고 여러분 같은 교단이에요. 저 총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환상을 받는지 뭐 이런 걸 저는 잘 믿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제게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을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다 데리고 가는 게 정말로 그것은 좋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곳에 저 같은 놈을 누군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잘 갔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세게 했더니 저는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눈을 확 떠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로 3일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나 같은 놈 왜 살리십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은 교회 집회를 했거든요. 수백 교회 집회를 하고 뭐 다음 세대를 살리느니 뭐 차세대 지도자니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의기양양했던 그때 어떤 한 교회에서 저에게 담임 목사 청빙이 왔어요. 정말 좋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순간 흔들렸습니다. 한쪽의 마음은 이 쓰레기장에서 저 아이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 큰 한쪽의 마음과 또 한쪽의 마음은 그래 내가 조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예배해 놓구나.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가 네 손 잡아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런 존재가 안 된다. 은혜 받을 때는 내 목숨 주어서라도 하나님 사랑하겠다면서 어디든 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조금만 시험이 다가오고 힘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했던 제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울기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울기만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다시 파송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 게 16년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왜 나의 자녀는 왜 나의 가정은 이렇게 힘드는지 저는 이유 딱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보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회복 없이는 위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시작했어요. 저는 열심히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난민촌에 큰 교회를 또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하고 집회도 했어요. 그랬더니 집회 끝나고 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박수를 치시는 거야. 선교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저 짧은 시간에 저렇게 많은 것을 했다고 막 박수 쳐줬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케냐로 들어갔는데 제 모든 살찌가 다 무너졌어요. 학교를 세웠는데 유치원을 하나 세웠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 조금 받은 학비 그걸 또 서로 횡령하고 싸우고 교회 세웠는데 우리 또 목회자들이 다 돈 문제거든요. 마지막 제가 가장 야심차게 세웠다는 수단 난민교회예요. 수백 명을 만들었어요. 제가 딱 갔더니 지도자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너 한국 가서 우리들 팔아서 너 선교원금 받았었지 않겠냐고.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룩한 척하면서 내 열매가 이겁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너는 네 이름을, 내 이름을 팔아서 네 사역을 했다는 거야.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거꾸로 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 모든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양심은 알거든요. 그때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름을 팔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너무 힘든 거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역시 선교가 아닌가 봐. 포기하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2번의 죽음을 경험했는데 한 번에 더 귀한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 못할 시간도 없는데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손이 뜨겁기 시작하고 가슴이 뜨겁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기도문을 딱 열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곳이 있거든요. 문을 열고 푹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첫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회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뭘 봤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니까 내 모든 더러운 지난 과거의 죄들이 영상이 필름처럼 쫙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저의 개인의 경험입니다. 일반화시키면 절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잖아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거잖아요. 그때 다 보여줄 것 같아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교만하고 교활하고 더러운 사람인지, 모든 사람은 속였다고 생각할 그 모든 것 마지막 심판날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드러날 것 같아요. 그걸 보면 회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쏟아졌어요. 근데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말고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주시면 저 이단의 교주되기 딱 맞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꼬드기는 힘도 있고 사람 모으는 재주도 있기 때문에 이단 되기 딱 맞습니다. 그런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려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 모든 사역이 완전히 다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힘든 곳으로 가라.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 가서 네가 만난 하나님, 네 인생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전해라. 그러면서 갔어요.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열심으로 했습니다. 저는 제 열심으로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기 시작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만드십니까? 그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 그거 터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역이냐면 재수자들을 갔어요. 저는 재수자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도총장을 만나서 설득하게 만드냐면, 그전에는 제가 제 인맥을 동원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다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먼저 그곳에서 길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교도총장의 펄밋을 받아서 케냐의 모든 교도소에 하나님 말씀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재수자들을 사역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수자 사역을 맡겼냐면은 제가 그곳에 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그들이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내가 성경을 주고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 그러죠? 은혜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아요. 제가 성경을 주면서 그래요. 제가 교도청장을 설득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줄 수 없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재수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이 말씀을 드릴 테니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그랬더니 그 총장이 은혜를 받고 저에게 허락해 줬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데, 제가 살려고, 제가 가장 힘들 때 제가 가는 곳이 구치소, 그다음에 유치장 같은 셀 같은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들키지 않아서 밖에 있지, 이 사람들은 들켜서 여기 있는 거고, 너는 다 더러운 놈인데 교무하게 속이고 들키지 않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작하는 것이 학교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것인가, 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잠깐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제가 국어하고 논술을 좀 가르쳤는데 또 입시도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걸 창안하기 시작했냐면은, 아프리카, 우리 케냐나 이 동아프리카에는 종교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시험. 그래서 성경이나 꾸란을 가지고 대학 입시나 고등학교 입시가 있어요. 내가 그걸 착안했어요. 야, 그러면 이 성경을 입시 문제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간의 학교 문제들을 전부 모으기 시작했어요. 모으기 시작해서 입시 참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일대기인 누가복음이 고등학교 2학년 그 교과서거든요. 그걸 전부 분석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성경과 입시 문제를 같이 넣어서 내가 스쿨 바이블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교부터 갔냐면은 그 교장 선생님이 크리스찬인 데를 갔어요. 그 감리교회 권사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제시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생도 했고 이렇게 입시 문제도 만들었습니다. 당신 학교를 제가 명문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얼마나 좋아해요. 외국인이 와서 건물 지어주고 장학금 많이 주고 이럴 줄 알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다른 것은 못 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모든 성경을 전교생 1,500명 다 주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수업하기 전에, 영어하기 전에, 수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그렇게 수업을 시작하는 그것만 해주십시오. 10분도 괜찮습니다. 5분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좋아하잖아요. 입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 부목사님들, 케냐 현지 부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각 밤마다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도 딱 붙여놓고 애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를 포기하지 마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인생을 바꿀 것이다. 공부하고 싶니?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내가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지금도 믿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것을 했냐면, 저희 지역이 우리나라 3대 학원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학원을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걸 제가 시행을 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이 있어서 이 학생들이 그랬어요. 자, 내가 좋은 학원을 다니고 좋은 것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긴 알겠지만, 우리 청년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그 인생은 저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우리 아프리카 학생들이 그걸 가르쳤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가지고 붙들고 이 말씀 앞에 싸워서 이겨라. 하나님 앞에 잡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서 공부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집중력 주지 않겠느냐. 저는 이걸 진리로 믿습니다. 좋은 학원 보내보세요. 그걸로 그 인생이 끝납니까? 나는 먼저 그 마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으면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을 시켰어요. 그 학교에. 그랬더니 그 학교가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습니까? 학교가 변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한 학교만 하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판을 좀 키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 우리 말하면 경기도예요. 경기도 교육감에게 내가 찾아갔습니다. 제가 경찰 사역하고 교도 사역하고 다 펄밋이 있었거든요. 국가 펄밋. 근데 이거 의기양양의 스쿨바를 만든 거 가지고 와서 내가 교육감을 딱 찾아갔어요. 이 지역을, 이 경기도를 내가 다 변화시켜 주겠다. 나한테 펄밋을 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체포하겠대요. 그 사람이 무슬림이었어. 네가 누군데 공교육에 네 마음대로 성경을 주고 난리냐고. 너 허락 받았냐고.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랩 가지고 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 민족을 바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쫙 설명을 했어요. 제가 재수자들 이렇게 변화시키고 막 설명했더니 그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체포 대신에 방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자기가 교육감이지만 케냐는 중앙 집권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에게 허락을 맡아야 된대요. 거기서 허락을 맡아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야, 이거 산 넘고 산이구나. 근데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저는 겁이 없거든요. 그래서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저는 무조건 갑니다. 그가 누구든. 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전에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국장이란 분이 예수 믿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바로 가는 것은 안 되겠고 국장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뒤로 돌아서 국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는다.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케냐의 아프리카의 미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라고 봅니다. 이 아이들에게 내가 다른 것은 못 주지만 내가 진리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허락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야. 여기는 교도소가 아니고 경찰서가 아닙니다. 재수자들이 아니고 학생들입니다. 여기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슬림도 있고 힌두교도 있거든요.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탁을 했어요. 했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기한지를 써서 올려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2달인가 3달 후에 무슨 그게 하나 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단체하고 제 이름을 써서 케냐에 성경을 주고 가르치시는 펄미션을 교육부 장관에게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죠. 물론 단서는 있어요. 거기에 무슬림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 교장이 허락을 하는 조건하에 그렇게 해서 받고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판을 더 키웠습니다. 하나님 100만 권을 주시옵소서. 100만 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40만 권 정도 한 것 같아요. 아멘이죠. 누가 도와준지 아십니까? 2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를 도왔던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분이 도와주고 계셨어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제가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케냐에 가면은, 아프리카에 가면은 학교를 다니다가 쫓겨난 애들이 많아요. 등록금을 못 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우리 아마 60, 70대 되신 분은 다 공감할 겁니다. 우리 또 그 세대였거든요. 시골에 있는 분들. 학교에서 등록금 안 낸다고 쫓잖아요.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쫓겨나서 빙글빙글 돌다가 밤에 가잖아요. 학교 끝나는 시간에. 엄마한테 말해. 엄마 가슴만 아프니까. 그런 일이 케냐에는 지금도 똑같이 있거든요. 제가 하루는 저희 이제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짓고 있는데 한 고등학생이 왔어요. 딱 교복을 입고 딱 온 거예요. 근데 혼냈죠. 너 땡땡이 쳤구나. 왜 학교에 안 입고 있냐? 알고 보니까 쫓겨난 거예요. 근데 저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불쌍한다는 이유로 공짜로 절대 주지 않습니다. 복음 위에는 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사지가 멀쩡하면 일을 시킵니다. 화장실 청소를 시키든지 교회 청소를 시키니 그리고 저는 대가를 치르게 하거든요. 그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나한테 찾아온 이유가 우리가 교회를 짓고 있는 게 무거운 돌을 나르고 이러잖아요. 자기 그 일 좀 시켜달래요. 학비를 벌고 싶다고. 내가 정말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일 좀 시켜달라고. 딱 그 말을 듣는데 와, 정말 되긴 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학교 보내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보내줘야 되잖아요. 보내려고 그랬어요. 야, 이 정도의 자세라면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 싶은데 기도하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대신 뭘 줬냐면은 내비게이터 성경 아시죠? 그 암송 구절 129절을 내가 줬어요. 그때는 이런 성경도 없었거든요. 주면서 이걸 다 외워오면 내가 너 학교 보내주겠다. 129절 저 다 못 외우거든요. 반도 못 외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진짜로 학교를 다니고 싶고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올 것이다. 그 많은 거 다 안 외워도 된다. 그 마음속으로 보냈는데 한 주가 돼도 안 오고 2주가 돼도 안 오는 거야. 한 달이 돼도 안 와서 내가 생각했어요. 나도 못 외운 것 했구나 하면서 포기했는데 진짜로 한 달 후에 왔어요. 토요일인데 종이 A4로 가득 싸서 줬거든요. 이거 온 거예요. 거의 걸레가 돼서 왔죠.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다 외웠어요. 나 이제 학교 다닐 수 있는 거죠. 나 학교 다닐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외울까요? 눈물이 났어요. 근데 내가 너무 기뻐서 지금 하지 말고 내일 내가 대회부 때 설교할 거야. 그리고 내 설교 끝나고 나와서 전 교인 앞에서 암송해. 다 암송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 다닐 자격이 있나요? 박수 쳤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제가 성경 장학생이에요. 그렇게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만나서 이 학교에서 정말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도 잘하는데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쫓겨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든 그 아이들 다시 공부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 2명씩, 처음에는 30개 학교였어요. 지금 200개 학교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우리 케냐는 3학기제로 돼 있거든요. 3번의 방학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아이들을 저희 교회로 모읍니다. 모아서 거기서 성경 공부와 같이 하거든요. 캠프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걸 다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뭘 하냐? 성경 컨테스트를 합니다. 성경 모든 제목은 제가 줬던 스쿨 바이블, 거기 암송구절 다 있거든. 성경이랑 입시 문제도 있고 모든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학생들에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꿈을 포기하지 마라. 성경을 읽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학비가 나온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시험 볼 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제 1등은 제가 200불도 줍니다. 자, 뭐 4등을 다 주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다시 보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또 지혜를 줬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가서 하는데 이 학생들만으로는 이 학교를 변화시키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학교에 종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영어 가르치고 또 다른 한 과목은 또 성경 가르치는 쿠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을 내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명의 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모았어요. 그 학생들에 모아서 마지막 날 바이블 컨테스트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골든벨 아시죠? 골든벨 이렇게 딱 문제 넣고 마지막 문제는 교장 선생님 내는 거, 그런 거 있죠.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각 선생님을 다 앉혀놓고 이제 골든벨을 합니다. 그럼 자기 학생이 이기라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장학금 주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성경 선생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제가 이 성경을 다 주겠습니다. 몇 권이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요청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전도팀이 있어요. 제가 3개의 전도팀을 만들었거든요. 우리 현지 저희 목회자들. 그래서 각 학교에 갑니다. 가서 제가 전체 학생을 모아놓고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막 1,500명, 어떤 데는 3,000명도 있어요. 적은 학교 500명도 있고 거기서 대형 집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립학교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 너희들 중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처음에 그랬어요. 의대에 가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겠다. 의대에 가면. 의대가 쉽지 않잖아요. 말이 의대지. 근데 그때 코로나가 한번 터진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는 코로나가 터지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랬으니까. 해서 모든 것을 봉쇄를 했는데 학교를 1년 동안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아프리카 집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조그만 이런 방에 7명, 8명이 살아요. 정말 그 짐승우리처럼 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만 되면 어떻게든 밖으로 보내서 기숙학교로 보내야 됩니다. 이 살 수도 없고 성적으로 다 개방이 돼 있어서. 근데 그 아이들이 다시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다시 집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임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쁜 놈 진짜 많거든요. 특히 뭐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때 기자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기사를 쓰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래서 제가 교육부 펄밋도 받고 이랬으니까 교육부를 찾아갔어요. 내가 다는 못하지만 여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애들을 저희 교회로 모아서 제가 공부시키고 하겠습니다. 했더니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해주죠. 코로나니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거기서 코로나 시설을 다 갖추려. 격리 시설 다 갖추고. 그래서 제가 시작했어요. 다 코로나 시설 갖추고. 30명을 교육부에서 허락해 줬어요. 그 아이들을 모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중에 의대에 가면 내가 어떻게든 해주겠다. 왜냐하면 의대 나오면 의사 되면 이제 인생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할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어떤 학생이 장학금 받은 거 4년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전체를 헌금해 줬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짓기 시작해요. 컨테이너지만 거기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저는 한 4년 후에 생각했었거든요. 의대생 만들려면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근데 한 여학생이 꿈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가능했던 게 뭐냐면 다른 데는 전부 학교가 문을 닫아서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와서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각 학교에 좋은 선생님들을 제가 페이를 주면서 오게 했어요.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청난 택했잖아요. 1년 후에 이 학생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데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화츠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카톡 같은 거.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합격을 했어요. 제가 나이로비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제가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기뻐요. 기쁨과 동시에 저에게는 뭐가 있죠? 이 학비를 어떻게 마련하나. 그리고 어느 내 지방에 산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했더니 설교 끝나자마자 연세 많으신 그 여자 장로님이 제 손을 잡더니 목사님 제가 그 학생 학비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면 되나요? 제가 그래서 한 500만 원, 600만 원이면 됩니다. 1년에. 했더니 진짜로 보내셨어요. 그 학생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해 12월에 이 장로님이 소천하셨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이잖아요. 저도 지병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 교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그 도왔던 것을 아무도 알리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알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교회에 알리기 시작한 교회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분의 뜻이 가르쳐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엘더리 성경 장학재단이라고. 그랬더니 누가 왔냐면은 자녀분들, 그 남편분이 거기다 헌금을 해서 우리가 그 학생만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4학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1명, 2명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꿈을 버리지 않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여기 있잖아요. 귀한 청년들 여기 있잖아요. 저는 한 번에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꼭 그 이야기를 하래요. 당신이 대학을 얼마나 많이 떨어졌으며 한 번에 안 된 것이 얼마나 많고. 저는 한 번에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는 박사학위도 땄지만 남들보다 늦어요. 내 친구들은 다 교수 됐지만 나는 교수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제가 이제 연대에서 계속 주기적인 검사를 받는데 제 이제 뇌를 분석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상인하고 좀 다르대요. 뭐가 다릅니까 했더니
기억 장치인 해마 아시죠? 저는 해마가 너무 적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게 어떻게 이런 머리로 공부를 하셨냐고. 의사분이 정말.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된 게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남들보다도 15배, 10배를 해야 돼. 저는 그래서 지금도 암송을 못합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잘 기억 못하고 암송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해서인지 여기까지 해주셨어요. 난 여러분들 나보다는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떨어진 거, 2번 떨어진 건 그건 기본입니다. 그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해줄 건데 얼마나 많이 떨어졌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제가 해주는데, 그럼 청년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저분도 목사님이 되셨대. 저런 분도 선교사가 되고 박사가 됐대.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번에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이번에 처음에는 의대생만 했었어요. 의대생 2명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한 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분이 오셨어요. 단기 선교 오시다가 제가 차세대 어떻게 아프리카를 변화시킬까 생각한 것이, 이제 이 아프리카가, 저는 영적인 촛대가 이제 아프리카로 올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막 뜨겁게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그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너무 없으니까 원조받고 이러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 제가 모아놓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받기는 원조는 받지만 딱 우리가 수출할 거 하나 있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유스들 2,000명을 모으는 큰 집회를 했어요. 이 젊은이들 다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그 중에 제가 100명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이들에게 선교사로 만들자고 했더니 100명의 친구들이 서야 그랬어요.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무슬림 지역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 현지 우리 청년들은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저 어디 갈 수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몇 명을 알제리에 보내는 그런 훈련 기간에 있었어요. 그때 그 한 여학생이 한 명이 그 선교사 후보생에 이제 훈련, 이런 거 똑같은 애들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있다가 온 친구예요. 그 친구 이제 훈련시켜서 하는데, 그 단기로 오신 집사님이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막 꿈이 뭐냐 했더니 자기는 법조인이 되기 원했대요. 공부도 잘했고,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려서 대학을 못 가고 지금 일하고 있다가 지금 저를 만나서 지금 선교사 훈련 받고 있다고.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와서 이 아이가 법대를 가겠다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성적을 다 보니까 성적이 나름 괜찮아요. 그래, 그럼 네 한번 지원해봐라. 그래서 지원했더니 나이로비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서울대 법대 같은 곳이거든요. 너무너무 기쁜 게 입학을 시켰어요. 그분이 도움돼서. 그래서 이제 법대생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우리 성경 장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5명이 2명은 의대, 3명은 법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걱정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몇 년씩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는 바로 가는 것이 아니란다. 한 1년, 2년 쉬었다 나처럼 그렇게 가도 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한국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너희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해라. 지금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제가 우리 성경 장학생들 훈련시키잖아요. 100명씩 200명 시키거든요. 하면서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했지만 딱 하나 제가 서약서를 받습니다. 이 서약서를 받습니다.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저 동양의 낯선 선교사에게 학비를 받아서 공부를 하지만, 내가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직장을 가서 누군가를 도울 위치에 있을 때는 내가 돕겠습니다. 그 서약서를 내가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선교사에게 손을 벌리는 너네 나라가 아니라 너네 민족은 너네가 책임져라. 너네 민족은 너네가 책임져라. 저는 20년 후에 뭐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이 학생들이 어른이 돼서 사회 곳곳에 진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일어서는 이 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거든요. 이 귀한 청년들, 난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모시고 온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임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루터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왜 불렀어요? 그 누군가가 그루터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섰을 때 그 지역이 변하고 큰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교회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부르면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그루터기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 보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썩었다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우리 직장이, 우리 학교가, 우리 가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그분만을 외친다면 하나님께 상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이 민족을 변화시켜야 된다. 더 이상 손 벌리는 부자 나라에 손 벌리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 민족은 너희들이 바꿔야 된다. 아무리 아프리카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읽고 세워준다면 너희 민족은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이다. 너희 민족을 그루터기로 만들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너다. 이 귀한 은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모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청년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세워야죠. 이 교회를 다시 세워서 다시 복음의 빛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주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옵소서. 아멘이죠. 제가 지금 그래서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11조 많이 들었죠. 제가 101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101조가 뭐냐? 내 인생의 100분의 1은 주님께 한번 드려보자.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죠. 얼마나 인생이 남으셨습니까? 한 80년 남으셨으면 한 8개월은 주님께 헌신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120까지 하실 분은 1년 2개월, 이 정도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200까지 살고 싶은 분은 2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우리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100명의 청년 중에 지금 6, 7명은 지금 선교사 훈련을 하는데 누구랑 같이 하냐면은 중국에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 거기서 지하교회는 정말 50명, 30명 되는 정말 열악한 교회들이거든요. 거기와 저희가 연결이 됐어요. 중국 지하교회 한 2,000개, 3,000교회가 연합회를 만들어서 우리 지하교회도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를 만들자. 근데 아프리카를 해서 저희하고 연결됐어요. 왔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 옆에 숙소를 잡아서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언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그다음 저희 케냐 청년들을 이제 같이 합숙하면서 그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꿈을 또 꿨냐면은 왜 아프리카 케냐하고 중국인만 해야 돼? 한국인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같이 훈련시켜서 저는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거든요. 맨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신학교 가면 좋아하니까 애들이 다 신학교 가겠대요. 지금은 제가 신학교 잘 못 가게 합니다. 웬만하면 다른 걸로 바꿔보지. 제가 그래 오면은 목사 되겠다면은 왜 그러냐면은 다 자기의 달란트가 있거든요. 신학교 오는 것보다 너는 그대 가는 게 낫겠다. 너는 그 직장 가는 게 낫겠다. 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잘못된 영적 지도를 세워놓으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죽입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직업이 된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가 대우받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가라. 나 우리 귀한 청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0분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시고 1년에 6개월도 괜찮아요. 6개월도 괜찮아요. 1년도 괜찮아요. 그것 그냥 좁은 한국 보지 마시고 열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품으세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훈련되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교회에 가서 그루터기 되지 않을까요? 변화는 그렇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환경 탓하는 것보다 더 불쌍한 건 없어요. 왜 환경을 탓해요? 나 같은 머리도 공부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좌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지 않을까요? 나는 우리 한국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없는 줄 알아서 한국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네,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곳곳에 구루터기 같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일어났을 때 한국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진훈이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제 교회입니다. 결국에는 교회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서 제가 지금 현재 100교회 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70개 협력교회가 있는데 정말로 열악한 교회들이에요. 정말 열악한 교회들인데, 하나님, 이 교회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을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부터 시켰냐면 복음관부터 다시 시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전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전도 없이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기 한국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관계 전도든 가족 전도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 가서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합니다. 저희 지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무엇을 하냐 선포한 다음에 정말 구루터기 같은 그 사람이 누구겠냐 하니까 한 5-10명은 한 교회당에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안수 다 하면서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 팀과 가서 도어투도 집집마다 가서 전도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교회가 곳곳에 지금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전 하나 더 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내가 여러분들 교회를 지어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땅을 준비하시고 그 물건들을, 머티리얼을 다 준비해라. 기초를 쌓아라. 그럼 우리가 마무리해 주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내가 교회를 또 지어줘서, 저는 교회 짓는 사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픈 것은 옆에 있는 모스크는 그 중동에 오일머니 들어서 막 쓰는데 우리는 비만 오면 비세고 막 양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겨우 이거냐. 물론 건물은 저는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을 시켜도 더 이상 오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회 짓는 사역을 이제 시작했는데, 근데 기가 막힌 분을 또 연결시켜줬어요. 교회 지으려면 비싸잖아요. 근데 우간다에 교회만 2,000교회를 지었던 그 단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2,000교회를 지었으면 했더니 놀라운 비법이 있는 거야. 자기가 건축팀을 만들어서 그 순수 비용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1,500만, 200명이 2,000만 원이면 되면 한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최소한 아무리 아프리카라지만 5천만 원, 1억은 드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걸로 가능합니까 했더니 그분이 가르치는 게, 목사님, 저는 이 사역만 합니다. 곳곳에다가 자기 팀들이 직영으로 진다는 거야.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랬더니 88세 허봉란 선교사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허봉란에 치면 아실 겁니다. 그분이 제 한번 설교를 듣고 오셨어요. 오시면서 박 목사님, 내가 아프리카 한번 꼭 가고 싶다고. 한 번도 아프리카는 와본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당시에 86세인가 기었거든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86세에 아프리카가 어딘 줄 아시고 꼭 죽기 전에 한번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를 엄청 설득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설마 오시겠니 했는데 진짜로 오셨어요. 오셔서 마사이 그 물과 전기도 없는 그곳에서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 그 양철 교회 있거든요. 거기다 텐트 치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제가 그 요강 비싼 걸 하나 만들어서 플라스틱으로 주고, 그런 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하나님 제가 성전에다 쉬를 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오직 곳곳에 가서 엄청 많은 데가 가까이 학교도 많고 교도소 뭐 다 갔어요. 가는 곳곳마다 집회를 하시고 했더니 본인 은혜를 엄청 받으신 거예요. 한 교회를 갔어요. 다 쓰러져가는 교회 보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다. 네, 끝내겠습니다. 그분이 와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든 한번 교회 짓겠습니다. 그분이 받잖아요. 사회를 받으면 그걸 한 푼 한 푼 아꼈어요. 그 아드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아들이 교회를 짓고 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좀 도와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이거는 케냐에 교회 지어야 된다고, 둘이 싸웠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한 교회 2개 세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님 은혜를 줘서 3번째 교회도 설 수 있게 됐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20년 후에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저 먼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는지. 우리 귀한 청년들 열방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고 분당 말고 열방을 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 품의 아들이, 내 품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자식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영상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좋으면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주셔서 영상 하나 틀어줄래요? 먼저 이렇게 우리 성경 장학생들 제가 소풍을 보냈거든요. 그 친구들이 소풍을 간 거 있는데 40점짜리 짧은 게 하나 있어요. We are the Flower Garden Scholarship students. 자, 우리는 플라워 가든 성경 We take care 장학생들입니다. through our Bibles. 우리는 So help 성경으로 us God. 바꾸겠습니다. 그죠? Happy New Year to everyone. Happy New Year to everyone. 1, 2, 3, go.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본 영상 하나만 틀어주세요. 이제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같이 하나만 더. 여기는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I love you. 자, 이게 마사이 지역의 아이들이 거기 뛰는 것을 잘해요. 네. 저희 마사이 저희 교회거든요. 찬양이 다 뛰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리무르 이제 꽃동산 교회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청년들하고. 여기는 다른 교회인데 이제 성경 제가 가르쳐 냈으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풍선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하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다른 교회인데 이게 텐트 교회입니다. 저게 교회거든요. 네. 자, 여기는 드라마 하는 성경 드라마. 여기는 이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라. 내 성경을 주겠다 했더니 지금 재수자들이 자기 성경 달라고. 교도관들은 몽둥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폭동이 나면 안 되니까. 여기는 이번에 2월 달에 한 교회에서 단기 선교가 왔어요. 제가 여자 교도소거든요. 여기는 여자 교도소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어 안 돼도 이렇게 그림으로 되는 제가 가르친 게 있거든요. 아이가 또 같이 있죠. 거기는 엄마가 잡혀있으면 아이를 발견했으니 같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예, 이분은 한 의사 선생님인데 내가 나중에 이분 간증할게요.
저분 한 분 때문에 저희 교회 의료팀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곳에 그 학교에 그 오지에 우물하고 몇 명의 영혼을 살렸어요. 저 한 분 때문에. 저분이 지금 가서 자신의 그 명절 때면 이분은 다른 회의로 가지 않고 아프리카로 와서 의료 진료합니다. 병원 문을 닫고 이렇게 하시는 기합니다. 그렇죠. 이제 학교에서 아직 하는 거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성경을 받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Shout, shout. I change my life. I change my life. Through the Bible. Through the Bible. God touch me, and change my life. And change my life. Through the Bible. Through the Bible. I read the Bible every day. I read the Bible. I read the Bible every day. I read the Bible every day. 그다음에 이제 유스들 저 모아놓고 댄스하는 모습입니다. 자, 전부 성경 제가 준 입시 성경을 가지고 있죠. 다 받고 너무 기뻐서 지금 춤추고 있는 모습이죠. 히잡을 쓰는 애들은 무슬림 애들이에요. 이 애들도 하대요 막. 예. 자, 저희 목사님들 이제 전도 훈련 시키고 이제 전도 갑니다. 노방전도 저랑 같이. 렛츠고! ikaleta huzuni, ikaleta magonjwa, ikaleta umaskini. na kuna Mungu. So wakati binadamu alikuwa peke yake, 여기는 이제 우리 현지 선교사들 제가 훈련시킨 사람들이 We have received our Bibles. We promise to win souls for Christ. So help us God. Yeah. 우리 아멘이시죠? 자, 달구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팀 좀 나오시겠어요?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예. 자, 온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가자. 함께 하나님 영광 선포하는 그곳에 가자. 우리 귀한 청년들 100분의 1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3개월도 괜찮아요. 6개월도 괜찮아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기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부모님도 있는데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좋은 학원이 먼저가 아니라, 좋은 대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은 권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울면서 하소연해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유학도 보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눈물을 보는데 그 우리의 잘못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1년 좀 늦으면 어때? 2년 늦으면 어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찾아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서야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